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계속되는 인간의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굴곡지었던 역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끌고 가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계속된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죄로 점철되어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에게서 더 이상의 희망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본인이 등판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지만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의 첫사랑인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자신들이 바라는 종교 체계를 주장하며 예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나아갔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실 겁니다. 언제 여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지구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송가로서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기만 하더라도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의 찬양을 통해 왜 하나님은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길고 치밀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의 끝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논리를 멈추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는 종종 성경 저자들이 내리는 결론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설명이 아니라 경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 중에 바울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3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가 생각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론 모순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빨리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또 의인은 고난당하는데 왜 악인은 형통한 것일까요? 왜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그분의 판단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단체의 대표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책임지다 보니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에 대해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을 따르자니 저쪽이 맘상할 것 같고 저쪽을 따르자니 이쪽이 맘상할 것 같고 그럼 저의 좁은 소견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의견에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저의 성품상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교회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하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심을 선언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에 우린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처럼 우리의 헌신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자충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헌신과 모든 봉사의 가운데는 이 마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말입니다. 이 찬양의 절정은 36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3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주로 말미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셋째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자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오니 어떠한 의심도 없이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